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인데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의 가책을 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고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게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새로 고백하는 놀라운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남겨주는 날입니다. 4년 전 오늘 이 날이죠.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소천하신 날입니다. 목사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죽음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걸음이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저에게 특별히 한 목사님의 존재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셨는데요. 신년에 있었던 특세 기간이었어요. 금요일마다 대청 콰이어가 함께 예배를 섬겼었는데 그 주간 특세 때 갑자기 교육자 2사람 보고 특순을 하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와 전임 전도사님 한 분이 특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목요 순장 모임을 마치고 보니까 한 11시쯤 12시까지 대강 이 특순을 준비하고 집에 가서 누우니까 다시 일어나서 씻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목에 결절이 있어서 특히 새벽에는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인도를 하고 특순을 섬겼어요. 예배가 마치고 찬양팀 마무리 기도를 해주는데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 원목사라고 부르시더니 원유경, 유경아 너 어딨니? 자꾸 난리가 나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저를 찾으시고 예배 본부장 목사님이 달려오시더니 빨리 비서실로 내려가라는 말씀이었어요. 하 목사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었죠. 저는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죽었다. 내가 뭘 실수했지? 뭘 잘못했지? 피치가 잠을 못 자던 피치가 떨어졌나? 영적인 집중력이 부족했나? 빨리 내려가라고 하시는데 정말 빨리 가고 싶지 않았어요. 비서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집무실로 들어갔더니 하 목사님께서 소파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앉아 계실 힘도 없으신 상태로 예배를 섬기시고 설교를 하신 거죠. 제가 이렇게 들어갔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뜻밖의 격려와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매맞을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따뜻하고 자상한 격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저는 아직도 그 따뜻하고 자상한 목사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비전을 주셨어요. 도전을 주셨어요.
저의 평생에 그 누구보다 가장 영감 있는 격려가 되었고 도전을 남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는 곧 다시 보자 라고 인사를 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 그에 있었던 카운트다운 집회를 섬기면서 목사님을 단위에서는 배웠지만 또 7회차 일본에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개인적으로 만나뵐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갑작스럽게 쓰러지시고 소천하셨어요. 제 가슴에는 아직도 한 목사님께서 그날 새벽에 나눠주신 다음 세대를 향한 도전의 말씀이 영적인 유산과 같이, 유언과 같이 남겨져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보석과 같이 매 시간 다시 꺼내봐도 여전히 빛을 잃어버리지 않은 말씀의 능력과 같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양지에서 한 목사님 기념관이 준공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고 저녁에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권준 목사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셨었는데요. 한 목사님께서 생전에 간 이식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목사님께서 목사님 병문안차 병원에 방문하신 시간들이 있으셨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권 목사, 내가 수술하는 것은 더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야.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어서 그래.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날 저와 한 10년 정도 함께 사역했던 자매가 수술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아끼고 사랑하는 지체였기 때문에 수술하는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수술하는 날 팀원들과 함께 이 수술 앞에서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아, 진짜 건강해야지. 정말 아프지 말아야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제 다시 아프지 말아야지. 불과 그 전날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더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필요한 그곳에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으로 그 모든 헌신과 섬김의 눈물과 모든 땀을 다 흘린 이후에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그 수술을 받으셨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저의 삶이 참 슬프더라고요. 나는 대체 무슨 가치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 난 대체 왜 건강해지려고 했을까? 나는 왜 아프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의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가 이렇게 다를 수 있냐는 것이죠. 저는 그날 밤에 굉장히 먹먹한 가슴으로 한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사역자 한 사람으로서의 저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그 한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영적인 유산 앞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권면하죠. 너희는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너의 행복을 위해 하라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 무엇을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새로운 열망이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서, 조금 더 나를 필요로 하는 그 땅과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사모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신 여러분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전하고 선포하는 그 영광을 위해 다른 박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전하는, 그리스도의 명성을 알리는 곳에 쓰임받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미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명령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인데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필요로 하고 모든 사람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우리의 존재로부터 결국 분리될 수 없는 본질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큰 열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믿으세요? 우리의 존재의 설계도와 같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요한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처음 들은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사랑에 위배된 가장 분명한 샘플 한 가지를,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자의 샘플로 가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니터가 많이 울리는데 조금만 손을 봐주시겠어요?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인과 같이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인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아들이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자 아벨의 형입니다. 우리는 그의 제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했지만 첫 양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곡식단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이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인생이 마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로 갈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칭찬을 받았고 한 사람은 거절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결코 이 한 번의 이벤트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제시한 단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가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 가지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인생의 태도가 어떠한지, 그들의 삶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어느 날 한 번 품은 마음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의 삶은, 가인의 인생은 악을 행하는 삶이었어요. 죄악을 향한 경향성을 지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벨의 인생은 의로운 삶이라고 칭하고 계세요. 이것은 인생의 어떠한 마디를 한번 열어봤더니 그 마디에 하나님이 그를 예배해,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라는 한 번의 이벤트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방향과 경향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삶의 예배가 열매가 되어 제단 위에 드려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로 그들의 예배를 판단하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와서 드리는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이 삶과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했던 그 삶의 예배의 열매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예배 현장이 그러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바로 이때 가인의 감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일종의 비교 의식이었습니다.
거절받은 그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이 칭찬받은 아벨의 기쁨이 클로즈업돼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의식은 사랑을 깨트리는 연장과 같습니다. 비교의식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2차적인 감정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됩니다. 열등감과 우월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증오심과 교만과 박탈감. 여러분, 나보다 열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우월감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결코 사랑을 알지 못해요. 나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열등감으로 절망합니다. 박탈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 절망감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미움은 결코 사랑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라는 이 감정은 결코 사랑이 있는 곳을 우리를 안내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했을 때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으셨어요? 나와 다름을 주목할 때 여러분, 그가 잘 품어지던가요? 여러분, 그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를 인정해 주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든지 그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중에 언급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한 사람들이 비교의식에 빠지게 돼요. 낮은 자존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유일한 존재로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향한 고유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다른 이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똑같은 선교를 해도 똑같은 지역, 똑같은 영혼들을 향해 파송을 받아도 다 같은 계획, 다 같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비전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다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갖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때로는 우월감으로부터 우리 존재,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비교의식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더 가졌는지, 내가 뭘 덜 가졌는지 그 사실에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감사로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큐티를 해야 하는데 꼭 엉뚱한 것으로 큐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안에 찾아오는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나 분노와 미움과 여러분 그런 감정들을 묵상합니다. 큐티예요. 그걸로 풀어서 막 큐티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잘못된 감정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만 사실 그러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정에 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네, 뭐 어쨌든 여러분 자꾸 그걸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한 사실이 우리를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성령 안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떠한 형태로든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위를 바라보든 아래를 내려다보든 여러분 그러한 시선의 높낮이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형제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잘못된 감정의 씨앗들이 제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으로부터 새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세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먹고 자라난 그 자양분으로 열매 맺은 말씀과 사랑의 결실을 추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의 11절은 더욱 심화된 이유에 대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와 결탁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한번 욱하고 찾아온 서러운 감정에 더해진 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내면 가운데, 가인의 영혼 가운데는 지속적으로 그의 영혼 속에 미움의 새싹이 씨앗을 키우고 그 배후의 어둠의 세력들과 결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다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순간적인 사건으로 주어진 우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은 그의 내면 가운데 숨겨진 그의 영혼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던 미움에 대해서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증거가 되죠. 만약에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함께 하셨다면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영은 그의 영혼 속에 도사리고 있는 미움이 잉태시킨 이 살인에 대한 충동에 대해서 지적하셨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거야. 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이 미움의 문제와 여러분 분명 그는 싸웠을 것이에요. 성령님이 조명하셨을 때 그는 그 영혼의 문제와 씨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이 더 이상 그가 죄를 품지 못하고 토설하도록 하셨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문제는 무엇이었나?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가 어둠과 손을 잡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죄의 소원을 거절하지 않고 품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미움에서 발전된 살인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든 그의 영혼 가운데 견고한 진이 되어버렸습니다. 매튜 헨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당신의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죄에 대한 유혹, 어두운 생각들,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들,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탐심의 생각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마치 기습하듯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도 여러분 머리 위로 날아가고 있는 수많은 죄의 소원과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저 얼마나 설교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남았을까 뭐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계세요? 지금 또 아직도 시고절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뒤에 굉장히 크게 남았구나 뭐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집에 뭐 이거 끝나면 저녁 뭐 먹을까? 이런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인데 그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제 배가 고파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자꾸 육의 양식에 마음이 끌려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자꾸 묵상하냐고요. 다음 반찬, 후식은 뭘 먹을까? 커피는 뭘 마셔야 될까? 왜 그런 거 묵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굉장히 얄팍한 아주 피상적인 단편의 예의죠. 우리 영혼에 더 중한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죄의 열망과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두렵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막 지칠 때가 있어요. 찬양 30분 하면 다리가 굉장히 아파집니다.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삶의 예배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과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치고 곤고한 때를 느낄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 죄성에 대해서 여러분 지치거나 곤고함을 느끼실 때가 있으세요? 죄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렬한 유혹,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를 제압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여러분 머리의 생각을 향해 지나갈 때 왜 웰컴하냐는 것이죠. 왜 그것이 우리의 내면과 영혼 속에 둥지를 틀고 견고한 진을 형성하도록 우리는 싸우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달콤한 죄의 생각을 즐기다가 그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을 주도하게 되도록 방치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죄의 유혹과 죄의 소원들이 있어요.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을진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생각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정해져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벗어나는 그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주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주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미움이라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 동사로 기록되지 않게 주의하세요. 과거의 순간에 내 안에 어쩔 수 없이 찾아왔던 충동과 같은 것으로 끝내십시오. 뿐만 아니라 인생에 찾아온 모든 연약한 죄의 문제 또한 그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싸우기보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거절하기 위해 싸울 때가 많습니다. 이 죄된 생각이, 죄된 마음이 찾아오면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절하면서 자꾸 생각을 내게 해서 밀어내고 떠나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면 퍼뜩 놀랍니다. 주님 왜 이러세요? 이거 되게 힘들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 이 헌신 힘들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 내가 이 마음으로 산다는 거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죄의 유혹과 죄의 마음과 씨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갈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갈등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서 나의 소원과 주님의 소원이 갈등하고 부딪히고 번미나요? 그 마음을 거절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필리핀 아울리치를 가셨다고 해요. 도착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는데 선교사님께서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 그 섬을 가르치시면서 목사님, 저 섬에는 어떤 전도팀도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지역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목사님 마음이 뜨거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 저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집회를 합시다. 배를 빌려서 팀원들과 함께 그 섬으로 들어가셨어요. 현장에서의 사역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사역을 잘 마치고 나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있는데 몇 개의 배가 흩어져서 돌아 나오는데 서로의 배가 확인이 안 돼요. 파도가 너무, 제가 그 배 탄 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파도가 너무 높아서 다른 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큰 파도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봤던 팀원들이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말만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구명조끼가 인수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한 형제가 나는 수영을 잘할 수 있다고 필리핀 현지 자매에게 자기 입었던 구명조끼를 벗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불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 입은 그 구명조끼 저 형제에게 벗어줘.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수영도 못하고 애가 셋이나 됩니다. 그런데 저 형제는 솔로고 수영도 잘하니까 벗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 안에 그거 벗어줘라, 그거 벗어줘라, 그거 벗어줘라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랑이가 오갑니다. 벗어라, 못 벗습니다. 벗어라, 못 벗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줄다리기가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깊이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2시간 정도가 지나서 아무 사고 없이 감사하게 해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려서 저마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살아남았다고. 정말 목사님 너무 감사하게 영권이 뛰어나시다고. 그런데 목사님은 그저 빙글에 웃기만 하셨어요. 아니란 말씀을 안 하셨던 거죠. 너무나 은혜 중에 이 아울리치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주간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사역이 너무나 잘 맞춰졌기 때문에 토요일에 말씀 준비를 하는데 너무나 신이 났어요. 근데 설교 준비가 끝나고 단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다시 불편한 그분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그 구명조끼 벗어주라고 했는데 벗어주지 않은 거 사람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지금 제가 이 구명조끼를 벗어줬다고 해도 벗어줬어도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내 거를 줬어도 목회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이 권위와 이걸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벗어주라고 하셨는데 제가 못 벗어줬다는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왜 이러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애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마음을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 그 형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 형제가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말씀이 이제 설교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 정말 안 할래? 정말 이분 성격 집요하시죠? 계속 추궁하시는 거예요. 너 이대로 정말 끝낼래? 이 예배 끝낼래?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날 풍랑이 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구명조끼를 벗어주라고 하셨는데 벗어주지 않으셨다고. 내가 목사로 살면서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정말 사랑을 사용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특별히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눈물이 펑펑 쏟아지신 거예요. 이 회개와 애통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창피해서 눈물이 쏟아지고 정말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배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있었던 형제도 울고 성도들이 눈물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사랑으로 이후에 허깅을 나누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들은 그 풍랑이 있는 순간의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공유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순간에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신 것이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자기 죽음을 감수하고 다른 이를 살리려는 사랑의 행동을 요청하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에 대한 모형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의 모형이었어요. 그날의 예배 속에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랑과 대립되는 가인의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모형
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16절과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6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기록하냐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일을 행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렇게 사랑의 실천, 사랑을 쏟으라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 도전이 굉장히 불가능한 용서와 같이 들리고 비합리적인 사랑을 이루라는 요청같이 느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말씀은 검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마치 그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우리가 취해야 될 승리를 얻고 우리가 해내야 될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을 도전받죠.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보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무언가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사랑의 마중물과 같습니다. 믿으세요? 어린 시절 우리 어린 시절 펌프 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 때 마당 한가운데 있었던 펌프. 그 펌프 아무리 눌러도 물 나오지 않습니다. 그 펌프질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있죠? 무엇이죠?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물 한 바가지 퍼다가 그 펌프 위에 붓는 거예요. 이것을 마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어지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쏟아낼 수 있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마중물이 부어져야지 깊은 곳에 있는 샘물들이 끌어올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 가운데 형제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열매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만큼 어려운 것 또한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가능한 것이 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아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누룽지 바닥을 긁듯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을 긁어다가 사랑을 결단하라고 사랑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주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우리는 그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장발장은 배고픔에 훔친 빵 한 조각으로 징역 5년이라는 시간을 복역하다가 이 4차례의 탈옥 시도로 결국 19년에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허비하게 돼요. 19년의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냉혹한 경찰 자베르는 장발장이 분명히 다시 범죄할 것에 대해서 믿고 그를 추격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장발장은 그를 믿어주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마리엘 주교의 집에서 결국 은촛대와 은 접시를 훔쳐서 달아나죠. 그러나 어떻게 하죠? 경찰에게 붙잡힌 장발장이 다시 그 주교 앞에 돌아왔을 때 그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이건 내가 그에게 준 사랑의 선물이라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장발장은 그의 심령이 완전히 교화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 후 많은 선행을 베풀고 공장 주인에서 시장으로 이후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를 위하여 죽으라, 너는 내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예배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영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사랑을 변화시키는 것은 높은 윤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벌을 통한 행동 수정이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믿으세요?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집니다.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남긴 감동으로 나도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하는 갈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사역이요, 이것이 사랑의 역사입니다. 페이스북에 한동안 떠돌았던 영상 중에서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배려를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자기도 자신의 하루의 일상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끊어지지 않는 릴레이처럼 타인을 향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영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적이 있죠.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본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내가 그저 사랑을 쏟아붓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는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의탁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 사랑을 못하는가? 본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중물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져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 축복과 사랑의 통로로서 그 사랑과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사랑 안의 자유를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인생의 세계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 무엇을 사랑하며 어떻게 그 사랑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주 앞에 구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변함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